예, 오신 줄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4조 사람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사람이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음 네,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좀 길기는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위에 문단만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을 취하여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즉 선과 의와 거룩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조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뜻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탁월함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자신의 하나님께서 이탈하여 자신의 본성 전체를 부패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람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악하고 뒤틀리고 부패해져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변명 확실하고 다만 몇 가지 흔적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 흔적들은 사람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빛이든지 어두움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 요 뒷부분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말씀들을 이제 풀어놓은 거라 이거는 이제 뒷부분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쭉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운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를 뭐 지칭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을 하긴 하지만 창세기에서 우리를 지칭할 때 이야기되어지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 예, 뒤에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타락 이후에 다시 재창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일단 하나님처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보는 이런 가시적인 어떤 그 물질적인 형태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각자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물론 눈, 코, 입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사실 갖고 있는 그 형태나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행한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주요한 의미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처럼 행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들에게끔 뭘 하게끔 하셨죠?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문화 명령을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끼리 이야기를 하시죠. 네, 이들에게 우리가 만든 이 창조물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끔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께 만든 창조 세계의 중간에 우리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매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그냥 내가 만들었더니 좋아 보여 이게 아니죠. 예. 하나님께 보시기 좋았다라는 건 뭐예요? 선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담아 만든 이 세상이 내가 만든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고 그렇죠?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켜나가야 되고 운행해 가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을 대신해서 비춰줘야 되는 존재. 네. 이 땅 가운데에 그냥 단순히 다스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타락해서 세상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우리로 되찾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게 무엇이다? 문화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그렇죠? 네,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 명령은 그냥 우리가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이게 놓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네, 이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넘어가셔야 돼요. 이 문화 명령에 대해 이해를 하실 때 그냥 이게 우리가 아담이 예전에 받았는데 상실해 버려서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장차 앞으로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능력이고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사람이 죄를 짓게 돼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참 또 감사하게도 목사님의 말씀에 이 부분이 잘 드러났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그 영상 있잖아요. 집에 가서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좀 요약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권장을 드리는 거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인간이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질렀어요. 왜 가증스럽냐고 표현을 하냐면 자, 우리는 자, 앞서 이야기한 것과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허용받은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닿아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삼위일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쵸? 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물들이 지었는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누구라 그랬어요?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았던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한 거라 그랬죠? 그 사랑을 거부했다 그랬어요. 디나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걸 아예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단절시켜 버린 거죠. 우리의 타락은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가증스러운 범죄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단절됐어라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 버리는 그런 일이었다는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타락의 결과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된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드렸듯이 왜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었어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였는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타락했다. 그냥 일부 어떤 뭐 지성,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어떤 도덕적인 부분 뭐 이런 걸 타락했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행위, 사고, 언어, 우리가 하는 패턴 모든 것들이 타락을 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악할 뿐만 아니라 그 배후의 모든 의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죠 죄송해요 이 타락 이후에 인류가 행했던 모든 행위 모든 뭐 어떤 제도 모든 것들이 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계속해서 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 갖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서 타락했고 이 타락이 뭐 유지된다 이런 게 아니라 타락 이후로 등장한 모든 인류는 끊임없이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사랑 안에 뭘 포함시키냐면 성경은 공의라는 걸 포함시켜요. 자, 왜 공의를 포함시키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밝히 이해하거나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경외심을 가질 수 없게 되었죠. 애초에 타락의 시작이 그랬어요. 자, 아까도 우리가 뱀이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뱀이 뭘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래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로 너희가 갈 수 있어라고 거짓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위치로 우리 스스로를 올려버린 거예요. 물론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위치로 올려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없어지게 된 거죠. 타락 이후로는. 그리고 이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더 이상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다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의 권세에 매여요? 죄의 권세에 매이잖아요. 네, 죽음의 권세에 매인단 말이에요. 죄와 죽음은 하나님과 양립할 수 있어요? 불가하죠. 죄와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 하나님과 원수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버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거예요. 그 성경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아닌 악의 편에 서게 되었고 죽음은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영원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왜 타락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니죠, 죄송해요.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유의지가 뭐냐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이건 그러니까 좀 그냥 막말로 말장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유의지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없어요. 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유의지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없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유의지는 확대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이 처음에 그 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이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은. 예.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뭘 선택했죠? 악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등장하는 모든 인류에게는 이제 자유의지는 없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뭐 자유의지, 뭐 자유선택 이런 것들을 좀 분류할 수는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오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못 박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 그건 확실히 하셔야 되고 왜냐? 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배워요. 자, 그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만들어지는 사건인 거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보면 뭐가 되냐면 그 이제 웨슬리안이다 아니면 이제 펠라기우스주의가 되는 거예요. 천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게 돼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양립의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의게 존재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선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실행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 때도 이건 동일해요. 아담 때도 동일하고 지금 우리도 동일하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셔야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죄를 선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말장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도 자유의지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왜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길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존재해서 발현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거는 이제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이고 이제 그냥 보수적으로는 아담에게는 그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어거스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어거스틴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창조를 받았을 때 자유의지의 큰 능력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그것들을 잃어버렸다. 이게 결론이에요. 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됐다? 잃어버렸다. 우리에게는 없다. 자, 칼빈은 뭐라고 이제 기독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에게 자유결정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선과 악을 동등하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 이후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결정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유결정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선과 악을 동등하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강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뭘 할 수 있다? 사악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악밖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의지만 남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타락전 인류, 즉 아담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타락과 함께 아담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가 중요한 거예요. 요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더 오래 참으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에 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 제3용도가 뭐라고 하셨어요? 성화로 가기 위한, 그쵸? 우리를 성화로 하기 위한 안내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걸 닮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함,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내하시기를 바란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때까지를 바라야 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소망과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